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시인이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방문객이라는 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일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로 시작되죠. 사람이 오는 게 왜 어마어마한 일인가? 뒤에 나와 있죠.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와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갔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둬야 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는요, 10대 시골뜨기 처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했어요. 예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어져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토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내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나의 삶의 안전망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버림받은 인생이어서 어떠한 위로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래요. 근데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2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2번은요, 강조와 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는 한 번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이거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실 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금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그리고 그 위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이 위로가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외치래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기관은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간이 느끼고 감성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의지, 지식, 지혜, 삶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데 그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왜 포로로 끌려왔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인간의 노력은 이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면서 다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다 위로하시겠다. 그런데 위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 회복하시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의 삶을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죄 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벌도 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기 벌을 받았다라고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선물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배나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2배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이 풀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았으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배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배로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더 다가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매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성경 말씀도 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잘 바뀌나요? 인간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현실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별로 안 와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현실만 바라봐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의 형태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눈에 현실로 목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이사야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가는 길이 한 3개월 걸렸대요. 3개월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막길로 이렇게 내질러서 딱 가면요 그냥 금방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거기에 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들이 북쪽 길로 갔어요.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북쪽 길을 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식적인 길을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인간이 마실 수도 또 걸어갈 수도 없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무슨 길? 대로를 내시겠대요. 큰 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거기에 큰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바위와 모래로 가득 찬 사막.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사막의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막에 손을 대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대요. 근데 이게 단어로 보면 슬픔이 마음에 찾아오면 마음이 팍 파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골짜기가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것처럼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셔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이게 평탄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산과 언덕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놓은 교만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산길에 올라가 보셨죠? 산길 올라갈 때 아스팔트 길로 쫙 뻗어 있는 산길은 없어요. 다 울퉁불퉁하다고요. 인생길이요 다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울퉁불퉁한 길을 쭉 인도하셔가지고 그 길에 딱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평탄한 고원 평지가 딱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된대요. 이거 북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해 북부에 가면 이 북해아 지역이 있어요. 북해아는 뭐냐면 여러분 산이 이렇게 비탈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거기를 깎아서 계단식 밭을 만들죠. 그리고 밭을 만들 때는요 꼭 그 주변에 이렇게 물길을 내가지고 밭에 물이 달 수 있도록 물길을 낸다고요. 북해아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비탈진 산길, 경작할 수도 재배할 수도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재배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제 나의 인생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평탄케 하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땅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도 인간이요, 완악하고 집요하게 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갔다가 한 2분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뭐 하고 있나. 와서 제가 하는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야, 들어가서 빨리 할 거 해. 또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 있다 나오냐면 한 5분 있다 또 다시 나와 있어요. 계속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막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우리 아들만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고요. 말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땅만 바라봐요. 그들의 권력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뭘 가서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목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권력, 물질,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것은 들의 꽃처럼 한 번 폈다 쓱 지나가고 마는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팅 용어 중에 계획적 진부화라는 마케팅 단어가 있습니다. 계획적 진부화라는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이래요. 제품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낙후시켜 대체 수요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 이런 뜻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십니까? 10년? 오, 대단하신데요. 보통은 핸드폰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2년마다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옛날 거를 계획적으로 좀 촌스럽게 느끼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건 되게 멋져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 되게 멀쩡한데 여러분, 핸드폰 바꾸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를 여자분들은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방이 올해 신상이 나왔어. 그래, 너무 이뻐. 그래서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사잖아요? 내년에 뭐가 나와요? 또 신상이 나와요. 그러면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촌스러워 보여요. 이게 계획적 진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진부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그 마케팅 기법에 속아가지고 자꾸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독일어 중에 젠주트라는 말이 있어요. 젠주트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그것만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합성되어져 있대요. 사랑하며 갈망하다라는 뜻과 병적으로 갈망하다라는 말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말 집착하면서 갈망하는데 그게 뭐냐면 병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갈망은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나와 함께 젠주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안에 만족되지 못한 갈망 혹은 강한 열망이 있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이 병적인 열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방을 많이 가져도요, 그 가방으로 만족되지가 않아요. 내년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올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전자제품을 가져도요, 그건 만족되지가 못한다고요. 내년이면 달라져요. 이게 사람들의 병적인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이 젠주우트, 병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처음에는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여자를 많이 만나면 내 욕망이 채워지겠지.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해 보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로 안 채워져요. 또 종교, 철학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종교, 조로아스터교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봤는데 그걸로도 안 채워져요. 뭘로 채워졌는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병적인 갈망이 채워진 거예요. C.S. 루이스가 31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지적인 욕구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병적인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병적인 갈망에 참된 만족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이제 나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흔들리거나 병적인 갈망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9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막의 대로를 통해서 이들이 귀환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봐요. 이사야가 그걸 보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막을 통해서 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먼지 구름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아오는데 쫙 보는데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야, 저거 봐라. 저길 봐라.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을 보다. 여기 하나님을 보다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바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야, 저기 봐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왔네요. 주 여호와예요. 주 여호와. 여러분,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종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자, 삶의 토대가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누가 주인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제 그들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입을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때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잘 보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기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봐라, 저기 하나님이 오셔. 아이, 또 봐, 저기 하나님이 오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지금 이사야가 말씀 중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현존하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라는 이 말이요, 전 참 좋아요. 목자는 먹이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시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저만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우리가 항상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항상 배고프죠. 사람의 인정에 배고프고요, 사람의 사랑에 배고프고요, 세상적 성공에 배고프고요. 항상 배고픈 상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내가 먹이겠대요. 내가 너의 갈망을 채워주겠대요. 나의 병적인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와요. 갓난아이 한 번만 안아볼게요. 그러고 딱 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안습니까? 이놈 한번 당해봐라. 꽉 안나요? 아니죠. 아이가 안으면 혹시 이 아이가 다칠까 상할까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안아요. 그러니까 안지만 조심스럽게 안는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너 한번 당해봐라 안아주신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조심스럽게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지금 안아주고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젖먹이는 암컷들은요, 무방비 상태거든요. 젖먹이고 있으니까 공격해 오면 그냥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대요.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조심스럽게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로 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요, 시스틴 성당이 있죠. 이 시스틴 성당에 가면 천장에 벽화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뭐 아주 큰 그림 중에 작은 일부지만 아담의 창조라고 얘기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작품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아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다 어떻게 돼 있죠? 뒤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수염도 뒤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을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떻게든지 뻗으려고 손을 막 근육을 꽉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는 굉장한 속도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막 바람이 날리듯이 막 꽉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속도감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담은 굉장히 권태로워요. 하나님, 내가 손은 내밀긴 내미는데 만지든지 말든지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막 오고 계시는데 인간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속도감을 보면, 이 속도대로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을 덮치고도 남아요. 확 덮쳐가지고 그를 꽉 짓누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손과 손 사이가 어떻게 돼 있죠?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어린아이를 조심스럽게 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되 속도로 확 다가가지고 우리들을 밀어 제쳐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막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오셔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들어 올리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슬픈 마음을 돋우게 하시고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배고프고 고달팠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안아주시고 또 눈을 맞추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안아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섭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소망